되지도 않고, 또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내 몸속에서 나온 우리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그런 한심한 때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크든지 작든지 몽땅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미시면 미시는 대로, 끄시면 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깨달아서 무슨 환경을 만나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가는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가장 최선,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사는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적은 무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모든 가정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마귀의 괴계를 눌러줄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장입니다. 21장. 399면 사사기 21장. 근데 읽는 거는 45절부터 20장 45, 46, 47, 48 그리고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0장 45절입니다.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따라가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의 칼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의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 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해요. 20장에는 베냐민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20장은 막 죽이는 거야. 근데 죽이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죽어나가는 거는 베냐민 지파예요.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2만 명도 죽이고 뭐 많이 죽였는데 결국 바닥이 난 거는 아주 멸절된 거는 베냐민 지파다 그 말이에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까불다가 아주 그냥 골이 났어요. 그러니까 말살 됐어요. 말살. 그러니까 족보가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족보가 끊어지는데 성경에서는 얼마나 디테일하게 말씀하냐면
몇만 명까지 씌어가지고 그 사람의 직업까지 몽땅 끊어졌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뭐 죽었대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아주 집요하게 그 사람들이 다 용사였는데 다 엎드러지고 다 죽었다. 600명만 남아서 도망갔다. 그런데 그 600명도 아내가 없으니까, 생산할 여자가 없으니까 결국 가만히 놔두면 몽땅 다 망한다. 그러면서 21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맹세한 거를 기억을 해요. 2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밤에서 내서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예, 미스바 광장에 여호와 앞에 일제히 모여서 결심한 게 여러 개 있어요. 결심한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8절에 20장 8절에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렇게 약속을 하나 하고, 또 하나 약속은 뭐냐면 오늘 읽은 21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에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는 베냐민 지파 싹 다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또 하나는 절대 우리 여자를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지 말자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 죽였어요.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600명이 살아서 도망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막내 아들, 우리 형제, 아니면 뭐 우리 작은 아들, 이게 한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거든. 그 대를 이을 수가 없는 형편까지 간 거를 깨달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몇 절이냐면 2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겼도다.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를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를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정신을 차리고 옛날에 얘기한 걸 기억을 한 거예요. 기억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억했으면 무슨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야 옳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무자와 가로대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여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20장 18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또 23절에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 이게 물어봤어야 돼. 또 20장 28절에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게 맞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또 자기들 방법으로 또 행하는 거예요. 자기들 방법으로 어떻게 이걸 풀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푸냐면 8절에 21장 8절에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전에 이르러 총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 올라오지 아니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몽땅 죽여서 여자를 데려다 주자. 이게 사람의 꾀예요.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한 베냐민 지파가 벌이 나게 생겨서 이 사람들 씨가 말랐으니까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물어보자 이래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또 자기 꾀를 내는 거예요. 자기 꾀로. 우리가 총회에 모일 때 혹시 참석하지 않은 지파가 있냐? 그러면 그 지파에서 여자를 뺏어다 주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는 거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고이면 그게 견디겠어요? 다 무너져 버리지. 기초가 없는데. 항상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꾀가 그런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반란을 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다 몽땅 죽였는데 죽인 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안 사는 거예요. 다 죽고 싹 다 죽은 거예요. 용사가. 남자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600명 남았는데 그 600명 남자만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지. 그 여자를 어디서 구해오려니까 자기들 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오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 꾀로 낸 거야. 야, 그러면 요번에 우리 다 연합군 모일 때 안 올라온 지파 어딨나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지파가 안 올라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 안 올라온 놈들 그놈들 괘씸하니까 그놈들을 몽땅 잡아서 죽여가지고 여자들을 뺏어서 베냐민에 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많다고. 언제나 차선책이 최선책을 망치는 거예요. 차선책인데 분명히 거기에 눈이 폭 씌워가지고 가장 중요한 최선책을 망치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우선해. 예배보다 우선하는 게 없다고. 이 사람들도 자기 일을 해결하고자 할 때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먼저 예배한 거예요.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됐는데 일이 되고 나니까 또 자기 꾀가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몽땅 다 똑같은 방법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보면 돼요. 언제나 뭐가 실패했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 자기 방법으로 또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21장 10절에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면 어디로 보내냐면 길르앗 야베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하여 가르되 너희는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뭘로 하라? 칼날로 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죽이는 거야. 공산당하고 똑같다고. 그저 죽이는 거야. 죽여서 해결 보는 거야. 죽여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죽여서 해결 보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해결 보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없애고 이렇게 함으로써 해결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21장 마지막까지 또 죽이는 거야. 베냐민 지파를 죽여서 아차 했는데 이걸 죽인 걸 살리겠다고 길르앗 야베스 거민을 또 죽이는 거야. 또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씨를 말리려는 거예요. 그 대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그 처녀만 살려오라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죠. 말하자면 몇 명을 뺏어왔냐? 400명을 뺏어왔어요.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용사들 1만 2천 명을 보내서.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그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냐고요. 몽땅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하고 엄마를 같이 죽여야 되니까. 단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는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몇 명이냐면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가나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야베스가 누구예요? 야베스. 야곱의 막내 아들이에요? 야베스? 야베스가 누구예요? 일단 봅시다. 내가 아까 봤는데 잠깐. 야베스가 누구냐? 아브라함, 아비세, 아사, 아합.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고 야베스는 이스라엘 거민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거민. 가나안 거민. 그래도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옆에 이웃해서 살았는데 몽땅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13절입니다.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600명 남자들에게 야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우리 형제끼리 그만 싸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그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베냐민 야곱의 막내 아들인데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함으로 몇 명이 모자르죠? 600명인데 그 베냐민 지파 용사들은 600명이 그 림몬 바위에 숨어 있었는데 야베스 거민에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400명을 훔쳐 뺏어왔으니까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그래도 모자라. 사람의 생각과 꾀를 하는 건 언제나 항상 부족해요. 항상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한 지파를 몽땅 죽여도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 꾀로 하는 거 항상 모자라. 항상 부족함이 있다고. 이럴 때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회중 16절입니다.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꼬 하고 고민하는 거야. 고민하는데 이때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자기들 방법으로 해. 뭐라고 하냐? 17절 또 가로되 베냐민에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대가 끊기는 걸 막겠다 그 말이에요. 형제가 있어서 좋긴 한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이게 또 실수하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왜 못하냐? 21장 1절에 우리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기로 어떻게 했어요? 맹세했어요. 20장 1절에 미스바 광장에 모였을 때 그게 21장 1절에 드러나는 거예요.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냐? 18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이게 잘못된 서원이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저러고 싶으면 저러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께 조용하게 자기를 낮춘 상태에서 문을 뒤로 닫고 골방을 들어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베토끼 서원을 했기 때문에 19절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또 다른 꾀를 내는 거예요. 꾀를 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절기에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안으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200명을 보쌈해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를 삼겠다고 그 귀한 딸을 또 훔쳐가는 거예요. 인신매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딸일 수 있고 또 모르지만 아내일 수 있고 또 모르지만 한 아이의 엄마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보쌈해가는 거예요. 막 또 무조건 또 훔쳐가는 거예요. 강제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 모이는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면 이게 중요해요.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여호와의 절기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자기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행사에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팻말이 붙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은 그 행사에 보쌈을 해가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을 이름으로 모이는 그 회중의 모임인데 그 모임에 자기들이 좋게 하려고 자기 아내를 얻어가려고 사람을 보쌈
훔쳐간다고 하면 누구도 밟고 누구도 밟는 거죠? 하나님도 밟고 그 당사자도 밟고 그 가족도 밟고.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한마디로. 법이 없는 거야. 그 법이 없는 게 어디에 딱 기록이 됐냐면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21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이거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저러고 싶으면 저러고, 이걸 뺏어서 주려면 주고 저걸 쳐주기 싶으면 죽이고 또 보쌈하고 싶으면 보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는 절기인데 그때 가서 자기들 욕심을 채우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한다고 모여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거야. 장사. 예? 예배할 때 성전 짓는 걸 설교하면서 교회 짓게 헌금하라는 거죠. 돈 내라는 거, 돈 내라는 거죠. 벽돌 한 장에 이름 다 써줄 테니까 돈 내라는 거죠. 이런 거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면서 실제 내용, 보재기를 펴보면 딴 게 나오는 거야, 딴 게. 예? 못 먹을 게 나오는 거라고, 못 먹을 게. 부정한 게 나오는 거라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제일 우리 삶의 우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최우선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 삶의 모든 근간으로, 모든 동력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한 그거로 힘을 삼고 나가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내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쉬우면 하나님, 아쉽지 않으면 이렇게 들이밟고. 그래서 22절에 만일 그렇게 보쌈을 해와가지고 여자를 훔쳐왔는데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야, 너희가 어떻게 같은 형제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행사에 어떻게 우리 딸을 훔쳐갔냐? 그 허락도 없이 무조건 훔쳐가느냐? 내 아내를 왜 훔쳐갔느냐? 이렇게 따지면,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이게 긍휼을 베풀긴 베푸는데 엉뚱한 긍휼이에요. 이제 뭐가 문제인가 보세요. 따진다 이거야.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 가서 따진다 이거야. 따질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아니, 누가 은혜를 베푸냐 이거야. 누가 자기 딸을 주면서 은혜를 베풀겠어요? 누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은혜도 자기 마음대로 은혜야. 첫째, 요게 잘못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요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에 몇 가지 죄가 있냐 한번 보세요. 첫째, 베냐민 사람을 몽땅 죽이려고 한 게 잘못됐죠. 그죠? 두 번째, 베냐민 사람을 위해서 아내를 얻으려고 또 길르앗 야베스 거민을 몽땅 죽였죠. 잘못됐죠. 세 번째, 그래도 모자라니까, 200명 모자라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행사하는데 거기에 가서 보쌈을 해오려고 마음먹고 해온 거예요. 세 가지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앞에도 잘못되고 지금도 잘못되고 뒤에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뺏긴 거니까 죄가 없다. 이게 자기가 저지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장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야, 니네 딸 잊어버렸지만 니네가 강제로 일부러 준 거 아니니까 니네 죄가 없다. 아니,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을 뺏겼는데 얼마나 원통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일부러 준 거 아니니까 죄가 없다. 주긴 뭘 줘? 쥐들이 뺏어간 거지.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몇 명인 것 같죠? 200명.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 여자들을 누구의 아내인지도 몰라.
누구의 딸인지도 몰라. 누구의 엄마인지도 몰라. 무조건 뺏어가서 지금 SI 이라크에 이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막 데려다 강간하는 거야. 집단으로. 그리고 죽이고. 싫다 그러면 막 19명도 죽이고, 며칠 전에도. 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사기 20장, 21장은 막 몽땅 죽이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직 그게 달했어. 거기서 성읍을 만드는 거예요. 2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집과 그 가족으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툴툴 털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각자 가는 거예요. 네?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몇 지파가 망가졌어요? 베냐민 지파 망가졌죠? 길르앗 야베스 거민 망가졌죠? 이스라엘 그 여호와 날 축제할 때 거기서 올라온 실로 사람들 망가졌죠? 얼마나 많은 민족이 망가졌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민족이 막 섞여 사는지 몰라 지금. 그 바람에 우상들이 다 들어오고 나가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결론이 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고요? 왕이 왜 없어? 말씀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들이 무시하고 밟고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막 들이밟는 거야. 이러고 싶으면 이렇게 붙이고 저러고 싶으면 저렇게 붙이고 자기 편한 대로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또 말씀이 있어도 자기 좋은데 자기 형편에 맞게끔 그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뭐 하다가도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돌이켜보고, 그게 우리를 주장하는 왕인 거예요. 말씀이 뭐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우리가 늘 잘 들어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가 21장까지 끝났습니다. 21장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하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고, 눕고 싶으면 눕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성경 말씀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상고해서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확 언제나 임재하셔서 떠나지 마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버리고 내 모든 삶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서라 하는 곳에 쓰고, 머무르라 하는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의 일생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귀한 일생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군문에 가 있는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직장의 일선에 있는 자녀 딸들을 붙들어 주시고, 공부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행하는 거, 우리의 일하는 거,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걷고 눕고 자고 오고 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생명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일생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